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 또 어떤 큰 문제들을 만날 때 참 귀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삶이 평안하길 바라고, 누구나가 축복된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바로 진짜 며칠 전이죠. 제가 기도 부탁도 드렸지만 저희 같은 동료인 목사님 한 분이 감기가 걸려서 그게 이제 조금 심해진 거죠. 이제 폐렴이 됐고, 이 폐렴이 갑자기 폐혈증이 됐어요. 균이 몸에 들어온 거죠. 피를 타고 도는 거예요. 이 폐혈증이 되니까 의식을 잃고 이제 되게 생명이 위급하게 된 거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지방 전체가 같이 달려들어서 내일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워낙 건강했던 분이라, 이게 목사님이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누구나 당하는 문제일 수 있고, 그게 내 일일 수도 있고 네 일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 당할 때 막연하고, 또 어떤 면은 내가 예기치 않았던 감당하지 못할 일, 그런 일들도 생기거든요. 그게 내 가족에게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참 막막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길이 막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죠. 이 시대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근데 항상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제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디는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 이게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회사 동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 허무한 거지. 인생이 우울하고 허무하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스스로 그런 것들이 막 우겨쌈을 당하면 사람이 숨이 막혀요. 갈 곳이 없으니까, 의식이 갈 곳이 없고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사방이 막혀도 어디는 열려 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 이름을. 그때 이 극단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막연한 답답한 생각,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셔요. 아멘이시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찬양을 한다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왜 기적이냐면, 지진이라는 건 어느 때도 자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뭐가 풀려요? 발목, 이런 착고가 풀려요. 착고가. 이거는 사람이 열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겁니다. 지진 났다고 착고가 풀리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어떤 포인트, 초점은 뭐냐면 간수예요. 간수. 오늘은 바울이 아니에요. 간수예요. 간수인데 간수 입장에서는 지진이 나고 이제 그 바울과 일행들이 어느 한쪽으로, 깜깜한 밤이니까 지진이 나고 하니까 이제 나와서 어느 한쪽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막 흔들리니까, 한밤중에 흔들리니까 간수가 뛰어나와 가지고 어딜 들어간 거예요? 예, 당연히 자기가 지키고 있는 감옥을 본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사람들, 죄수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수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큰 충격이죠. 너무 큰 충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한다면 이게 내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생긴 거야. 있어야 될 돈이 싹 없어진 거야. 들어와야 될 돈이 싹 막힌 거야. 그럼 충격이죠. 예. 뭐 돌아와야 될 자녀가 안 돌아오는 거야. 이건 미치는 거죠. 예? 하여간 어떤 이게 뭐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예기치 않은 어떤 큰 충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죄수들이 싹 없어졌어요. 있어야 될 죄수. 그러면 여러분, 로마법이 있어요. 로마법도 있고 당시에 여러 가지 군율이 있어요. 군율. 근데 어떤 게 기본적으로 있냐면 죄수가 탈옥을 한다. 죄수가 없어진다. 정부의 허락 없이 죄수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죄수 대신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형벌을 간수, 지키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죄수들이 싹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순간 이걸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죠. 그 다음에 이 로마 법이요, 죄수가 없어지고 군율 어떤 그런 허락 없이 그렇게 되면 군율에 의해서 이게 처벌이 돼요, 간수가. 그래서 그 처벌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 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옥문에서 빼주잖아요. 빼줬을 때 네 사람이 네 팀에 의해서 16명이죠. 이 베드로를 지켰는데 베드로가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싹 탈출해 나가고 나니까 이 간수들이 지키던 죄수가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헤롯 왕이 그때 저 간수들을 신문하고 뭐 하래요? 죽이라 그럽니다. 간수들을 신문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게 서로 짜고 빼준 건지 그런 걸 신문하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수가 없어지면. 그래서 이 로마 법도 그래요. 로마 법도 처벌이 따르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단체로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냐면, 이게 충격이 너무 크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결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죄수 대신 욕을 먹고 집안에 더러운 꼴을 보이느니 차라리 내가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낫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로마 법이 있죠. 그 다음에 죄수가 탈옥한 상황이 있죠. 이거에 대한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을 하자라는 이 짧은 글로 되어 있지만 이 간수의 마음의 상태를 쭉 살펴보면 로마 법에 의해서, 이 상황에 의해서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죄수들이 탈출해 나갔습니까? 아니면 감옥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없어졌으니까 다 없어진 것 같고, 일이 막히니까 다 막힌 것 같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어떤 게 안 될 때는 다 안 될 것 같고, 캄캄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막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나간 게 아니고
이 감옥에 거기에 있었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거거든.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야. 내 눈에 띄질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이 횃불 들었겠죠. 이 횃불이 비추는 그 영역에 들어와 있질 않았을 뿐이에요. 저기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탈출한 게 아니에요.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점에 없다는 그런 경험치 갖고 모든 걸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그때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끝까지 가버리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막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자살하고 막 그 어떤 걸 해버리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과 의식이 글로 가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일이 처리가 안 되고 이게 이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러면 일이 더 커지잖아요. 가족에게는 얼마나 이게 고통이고 자녀들에게 이분도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자녀들이 있을 거고 부인이 있을 거고 아니 부모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죄수들 그대로 있는데 지금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모여 있었다고. 죄수들 그대로 있는데 자기 혼자 막 소설 쓴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어야 될 때 없네. 다 나갔네. 큰일 났다. 로마 법이 이 죄수 대신 간수가 이거 형벌을 다 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 법에 로마 법에 의해 내가 처벌받겠는데 야 차라리 수치를 당하느니 그냥 확 명예롭게 뭐 해버리자? 죽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이게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세상의 법과 룰과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익혀진 판단과 의식들이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근데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롭게 뭐랄까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사는 게 그 길만이 행복의 길이다. 그 길만이 인생의 길이다. 그 길만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죽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사고와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잊지 말자. 어디가 열려있다? 아멘이셔요? 네, 그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방의 우겨쌈, 바울과 이게 실라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간수는 사방이 쌓이니까 우겨쌈을 당하니까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누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간수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거죠. 간수는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예요. 캄캄한 의도 터지고 맞고 아마 많이 맞았겠죠. 지금 막 치료를 해주잖아요.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잖아요. 구원받고. 근데 정작 맞고 터지고 깨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예요. 근데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해요 지금? 기도하고 찬양해.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탈출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간수는 지금 죄수가 없어진 걸 보고 사방이 막힌구나, 캄캄하구나, 죽어버리겠다. 이 차이.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어느 길을 가느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디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란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야. 왜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끝까지 진짜 마지막 죽고 싶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어디를 바라봐요? 아멘이시죠? 그럼요. 그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근데 이 간수는 길을 못 찾은 거야. 그때 안 되겠다. 아유, 이 세상 끝났다. 에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렇게 수치를 받느니 이게 빚을 지고 뭔가 탈출할 길이 없고 갚을 길이 없고 막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 막다른 골목을 선택해 버린다니까. 그리고 몸에 병이 오고 막 이러면 그냥 생명끈을 나눠.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마지막에 호흡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 지점에서 그 장로님이 숨을 놨겠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몸이 너무 아파요. 몽댕이로 때리는 것 같이 아파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몸이 아프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회복하고 나서 찾아보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몸땡이가 아프대요. 그래서 아팠던 거야.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기서 놨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놓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더라니까. 의지를 놓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해 주셨던 거죠. 놓는 걸 선택하느냐, 그래서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느냐, 주님 도와주세요를 붙잡느냐,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놓느냐, 요 한 수 차이에요, 한 수. 예, 병도요, 암이 걸리건 백혈병이 걸리건 뭐가 걸리건 마지막에 보면 의지 싸움이야, 의지. 그때 안 될 것 같고 뭐 며칠 남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 그냥 생명끈을 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놔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 뭐 이런 것들이 면역 체계 이런 것들이 이 공격하는 것들에 그냥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의지를 놔버리니까. 면역은 의지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 놔버리니까 다. 근데 끝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얘네 면역들이 어떻게든 뭐해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그리고 역전시키고 그 숨이 돌아오더라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건강에, 뭐 재정에, 관계 문제 꼬이면요, 여러분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예? 회사에서 상사와 뭐 집에서 부부와 자녀들과 이게 뭐 꼬이기 시작하면 다 꼬여버려 가지고 얽히고 그래서 깜깜 나 혼자 있는 거, 나 혼자 우울하고 그냥 별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어디가 열려 있다? 하늘이 열려. 주님을 꼭 잡으세요. 근데 이 간수는 이 신앙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이게 참 이 간수는 복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 있다니까 다 안 가고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그 충격받죠. 안심하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동안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이 사회법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이것밖에 살 길이 없다고 이렇게 달려온,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지내오고 왔던 자기의 그
가치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이때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로마법, 그리고 이 사회법, 그 규율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떤 필요 없어지는 그런 속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 간수가 너무 정직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붙들어 왔던 게 진짜 길이 아닌데 혹시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진짜 살 길이 있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진리의 길이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로마법, 로마 규율, 로마에서 어떻게 사회법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지정 가면 안 통하는 그런 데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인생길을 가면서 이런 사회법,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법을 잘 준수합니다. 근데 그 초월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막다른 골목에 빡 부딪혀요. 거긴 답이 없거든.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의 길과 방법과 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그 세계가 인생 속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겁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 세상 규율, 이 세상 경험, 이 세상 법, 이거 갖고는 안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부딪히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생의 길인 줄 알았는데, 다 왔는데 허무해. 길이 없어, 그 다음.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이 땅에서 찾는 그 수많은 길 찾으려고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고 뭘 챙기고 그런데 그 막 가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길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길이에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할렐루야. 간수는 이거 진짜 이 절망 속에서 완전한 희망을, 복을,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집안 전체가, 여러분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가문 전체가,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런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분 성함이 김한옥 목사님이에요. 김안옥 목사님. 2월달 지난달까지 지방회장님 하신 귀한 분이신데 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전정식 집사님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꼭 생명싸개로 붙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JDTS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 오셔서 훈련받도록. 그리고 아파트 전도대, 포레온 아파트 전도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어제 아침에 장로님하고 그 새벽에 끝나고 그 전도팀 조직해서 새벽에 끝나면 새벽에 나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노래하면서 기뻐가지고 나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가슴이. 진짜 대단한 장로님이구나, 막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아파트 전도대 위에서, 그리고 임직식 3월 30일 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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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